특별히 오늘은 2018년도 겨울 유스비전 캠프 선포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선교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신학교 대학원 때 또 동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오늘 갑자기 독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이 왜 갑자기 독일로 가나? 그때 결혼도 안 했는데 왜 독일로 가나? 독일을 가더니 또 오늘 갑자기 거기서 예쁜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독일 간 목적이 있었구나. 결혼하려고. 또 독일에서 또 음악을 전공하고 오보에를 또 전공하는 또 예쁜 또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캠프 선포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또 귀한 지난번 한번 와서 말씀을 들었었죠. 또 오늘도 귀한 은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어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게 그리고 기쁨으로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저 또한 용기와 또 힘을 얻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난번 제가 뵀을 때는 지하에 있을 때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 지하에 있을 때 제가 혼자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쌍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제 아내가 오보에 연주를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내 간증과 또 오보에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보에라는 악기 아시죠? 네, 한국에서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내륙 남미 온 내륙에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그 원주민들과 이 접촉을 위해서 이 오보에라는 악기를 사용했거든요. 그 소리에 원주민들이 백인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있었는데 그것이 녹아내리면서 그 선교사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악기 소리도 좋습니다. 어쨌든 먼저 제 아내가 나와서 같이 여러분들과 음악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넬라 판타지아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가브리엘 오보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 혹시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독일 교회의 목회자였고 신학자였고 또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1933년에 집권했던 나치 독일의 나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듯이 지금 현재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틀러가 그리스도라는 주장이었고 단지 히틀러를 우상으로 치부하여서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트리히 본 회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고 경고하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었고 결국 방송은 중단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치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발표한 원고를 신문에 넣었고 이때부터 본 회퍼는 나치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는 그에 대한 나치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에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신교 신학자이자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일하던 라인홀트 리브에가 신학 교수 자리를 마련한 뒤 초대장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회퍼는 독일 국민들과 고난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에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합니다.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본 회퍼처럼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에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고백교회를 결성하여 그들의 양심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나치의 탄압으로 고백교회 참여자들은 박해를 받았는데 본 회퍼의 경우 1943년 4월에 체포되어 2년간 수용소를 전전하게 됩니다. 이때 그가 친구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는 옥중서간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후 본 회퍼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서 1945년 4월 9일 새벽 플로센비역이라는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고 남겼으며 그의 묘비에 새겨진 문장은 디트리히 본 회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의 제목은 독일어로는 폰 구텐 메히텐이라는 제목이고요. 한국어로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제목인데요. 이 가사는 디트리히 본 회퍼가 순교하기 전 마지막으로 시로 남긴 가사고요. 이 가사를 가지고 독일의 유명한 기독교 음악가인 지그프리드 피츠라는 피아니스트가 곡을 붙여서 고백 찬성으로 만든 그런 찬양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도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우리가 정말 신앙 양심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이 시대 살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고요. 가사를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주 선한 힘에 언제나 감싸여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나 오늘도 그대와 함께하고 또 함께 새 날을 맞고 싶소. 지나간 일이 마음 괴롭히고 오늘의 짐에 짓눌리지만 주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이 싸우는 우리 영혼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쓰디쓴 고난의 잔 주시면 선하신 당신의 손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받겠나이다. 이 어둠 속에 촛불 밝히신 주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타오르소서. 모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린 믿네 참 빛의 승리를. 그 선한 힘에 보호받으며 믿음의 새 일들을 꿈꾸네. 밤에도 낮에도 주 함께 계셔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네 입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독일은 난민들을 한 100만 이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어 죽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 과오를 나름대로 이 난민들을, 전쟁을 피해서 도망 나온 난민들을 수용함으로써 이렇게 좀 뭐랄까 죄가를 좀 씻어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여파로 독일 곳곳에서 현재는 그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고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 치안도 많이 안 좋아졌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독일 내에 있는 교회들에게 정말 좋은 복음을 증거할 대상들이 되었고, 또 그 와중에 많은 이들이 또 교회를 발걸음하고 그 속에서 또 침례를 받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이에요. 교회를 오고 침례를 받고 독일 사회에 정착을 하고, 하지만 현재 독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점점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신학적인 배경도 물론 뜨거운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철학과 혼합된 자유주의 신학과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그냥 인간으로서 보고 가르치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은 그냥 교회에 와서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그냥 교회 안에 있는 문화적인 요소로 그들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토대 속에 무슬림이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과연 그들 또한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그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선교사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 저는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에 제가 머리를 박으면서 하나님 이 장벽 무너지게 하옵소서라고 어느 날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무너질까? 하지만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곳에서 힘써 수고하고 영적인 싸움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국제 예배도 드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난민들도 오고 막 이럴 때 그때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 독일 땅에 부르신 줄 아십니까? 왜 저같이 이방인 외국인들을 이 땅으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다들 눈을 껌뻑껌뻑 하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출애굽 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듯이 과거의 하나님의 영광과 종교개혁의 놀라운 선두에 서서 전 세계 복음화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유럽 땅이 이제는 가나안 땅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죠?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신 겁니다. 그랬더니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피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서 신명기 말씀을 오랫동안 1년 넘게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 목적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택하신 새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믿으시죠? 이 한국 땅에서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들은 주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역사 속에서 주 앞으로 오셨고 주 예수를 믿으셨고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생명과 그 은혜는 결코 헛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담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게 되면요, 엄청난 그리고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진짜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아무 변화가 없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면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복음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 서두에 제가 독일의 상황들을 잠깐 말씀드렸고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설교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구소련에 러시아의 철권 통치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조셉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그 다음에 동시대를 살아갔던 독일의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있습니다. 이들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독재자였습니다. 독재자였고 이들은 독재자로서 인류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들이 죽인 사람들의 수가 각각 2천만 명과 1,000만 명입니다. 근데 이 숫자는 민간인들의 숫자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간 군인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별명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살인마예요. 그죠? 살인마라고 부르는 것이 과장이 아닐 겁니다. 스탈린은 주로 자기 국민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공산주의자 그리고 독일인들 중에서 장애인들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왜 장애인들을 죽였느냐? 그곳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게르만 민족의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을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 해서 처참하게 죽여나갔던 겁니다. 반면에 그 장애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또 목사님들이 지키고 저항하다가 죽어간 흔적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파리 목숨으로 여기면서 잔인하게 죽여갔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아주 재밌는 이력이 있습니다. 이 희대의 살인마들의 재미있는 이력이 뭐냐? 스탈린과 히틀러 이 두 사람 다 사실은 어릴 때 독실하다는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이 두 사람의 장래의 희망이 뭐냐? 사제가 되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 중에 스탈린은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갑니다. 거기서 5년간 그는 신학생으로서 공부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알다시피 이런 배경을 가진 그 두 사람은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살인마였다는 사실입니다. 독실한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교회도 다녔고 그들의 꿈은 목사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의 삼창을 하고 뜨겁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확실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둘 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모진 학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이 자리 잡고 성격이 삐뚤어져 나갔습니다. 오늘날 한국을 바라보면서 편모, 편가정에 또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해서 학대받아서 버려진 사람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맞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이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픔과 상함은 분노와 증오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그들이 소위 말하는 무소불위의 능력을 갖게 되면서 그들 속에 있는 분노는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잔인한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나라를 경찰 국가로 만들어 통제합니다. 그들은요,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들을 잡아서 숙청합니다. 심지어 스탈린은요, 교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숙청시키는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어떤 잘못되고 못된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스탈린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친애하는 스탈린 동지,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힘겨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스탈린이 그 편지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지 못합니다. 아니,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쏟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한, 그렇게 사인한 사람은 스탈린이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 땅에 많은 영적 집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들 안에서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자녀들이 어릴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고 경험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들은요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는 하지만 아무 능력도 없고 생명이 없는 그냥 그저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에 우리들이 보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더 증폭되어지고 점점 더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더불어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주변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억들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 속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기록을 찾아봐도 예수님이 부정되어지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도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역사의 기록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록으로 남겼지만 이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은 사람이 스스로가 살아나는 경우는 인류 역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경우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온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그분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고 사실이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고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부활을 아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다 어디 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한복음 말씀은 한 가지 목적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서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무엇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를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가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콧방귀 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 죄인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참석해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궁금하죠?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그 남아있는 말씀의 구절구절들이 여러분들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한 가지 사건을 오늘 벌이셨어요.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에이, 그 발 씻겨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행위를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옛날 이스라엘 그 사막 지역 그곳에서 발을 씻겨주는 부류의 사람은 딱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네? 하류층? 노예입니다. 노예. 종들이에요. 종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 주인이나 손님이 밖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다가 들어오면은 맞이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릎을 착 꿇고 샌들을 벗기고 흙먼지가 묻은 때 묻은 그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만찬 속에서 오늘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자들 밑으로 내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예처럼 종처럼 제자들의 샌들을 벗기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씻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 중에 누구도 있느냐?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을 그들의 구성된 모습을 보시면서 한 명은 분명히 나를 팔 자인데 그가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맡은 일이 뭡니까? 제자들 중에서 돈꾀를 맡고 있었어요. 그의 관심은요, 그 똑똑한 머리로 예수님이 복음 사역하러 돌아다닐 때 병 고침 받고 귀신 쫓김 당하고 병을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의 헌금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돈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가룟 유다가 갖고 있었어요. 그가 하는 행위는 뭐냐? 예수님이 편안하게 복음 사역하고 제자들과 그 동역자들이 함께 하는 일에 그 돈을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는 자기를 위해서 그 돈을 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제자들이. 그때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때는요, 몰랐어요. 그때는 가룟 유다가 돈을 훔치고 있는지 제자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가룟 유다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는 가장 큰 것이 뭐였다? 돈이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가룟 유다처럼 돈이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세상의 것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무슨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무슨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그렇죠.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생각이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지지 않고 있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다른 곳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분들,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생각 속에 범죄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고 심각하게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그 지킬 만한 것들 속에 가장 우리가 최고로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지지 않다면 누구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 속에 마귀가 집어주는 생각을 따라서 행합니다. 결국은 은 30에 돈을 또 받아요. 은 30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한적하게 계실 것이다.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을 아무 저항 없이 붙잡을 수 있는 고급 정보를 넘겨줍니다. 얼마에? 은 30에. 큰 돈일까요?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몸소 그분이 종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발을 씻겨 주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종의 섬김을 보고 듣고 배웠을까요? 과외받았을까요? 과외받았을까요? 과외받았어요. 예수님은 과외받았어요. 누구에게 과외받은 줄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과외받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고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깊게 사랑하고 깊게 교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듣고 보고 새기고 행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깊은 생명의 관계성이었다. 믿으십니까? 그게 뭔 소리예요, 목사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이분들이 태초에,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가 되어서 깊게 사랑하시고 하나로 얘기하시고 하나로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바로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해오셨다.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과외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셨던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신 그분이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도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때 묻은 발을 닦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똑같이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너희도 똑같이 섬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극과 극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였습니까? 영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영생, 천국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제자들이 항상 길에서 예수님이 없을 때마다 싸웠어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웠을까요?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뭡니까?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싸운 한 가지 목적은 누가 높으냐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 좌청룡 우백호 그 오른팔 왼팔 그 중요한 자리에 누가 앉느냐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어요.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는 누구를 대동합니까? 자기 엄마를 모시고 와서 청탁을 넣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 자리에 오르시면은 우리 아들 요한과 야고보 아시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요.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죠. 그럽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실 그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그 잔이 무슨 잔이에요? 와인 잔입니까? 아니면은 왕자리에 올라서 전부 다 건배하는 그 샴페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잔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죽음까지 내어드리는 그 피의 잔이었어요. 그 잔을 마시겠느냐 했을 때 뭔 말인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절대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피의 잔이 아니라 샴페인 잔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과 피의 잔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연히 우리가 마시죠. 결국은 당연히 마시기는 됩니다만은 그들은요 그 당시에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찬양하고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던 것처럼 이제 동계 캠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주님을 앞에 선포하면서 이제 집회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가는데 봉사 헌신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뭡니까? 젊은 날에 한번 주를 위해서 한번 아싸라게 한번 헌신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 캠프를 통해서 내가 한번 내 이력을 한번 쌓아보겠다 이런 겁니까? 예수님을 정말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자기 목적이었어요. 누구 목적? 자기 목적. 저희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목적으로 다니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섭섭하다면 삐져요. 신경질 난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대충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적에 어긋나면요 떠날라 합니다.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도 합니까? 가룟 유다는 돈주머니를 챙겨서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누가 높으냐 누가 낮냐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주님을 모르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여러분들입니다. 왜 한국교회에 자꾸 막 분쟁이 있고 지지고 볶고 싸웁니까? 왜 교회 안에 완력을 가지고 정치 노름하고 싸웁니까?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목사가 싸우고 장로가 싸우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디서 그런 망발을? 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분들 예수님 몰라요. 몰라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왜?
제자들은 자기 목적이 1순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든 말든 그는 상관이 없어요. 달려 죽으니까 그들이 들었던 생각은 뭐냐? 끈 떨어졌다 생각한 거예요. 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 인생의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가서 숨어가지고 자기들을 잡으러나 안 잡으러나 부들부들 떨면서 찌질하게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수준으로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누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들 주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소문이 들리시면 불쌍하게 여기시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무릎을 착 꿇으시고 노예처럼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들이 그 의미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모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나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어떻게 스승이 나를 씻깁니까? 항상 생각이 항상 세상적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또 없다? 없다. 또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내 몸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지금은 그들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발을 씻기신 그 의미가 뭔지 그들은 알았다 몰랐다? 그때는 따라해 봅시다. 알았다. 알았다.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한 영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잘것없고 하찮고 학력도 높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별 볼 일 없는 무명자와 같은 저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에게 복고 듣고 경험하고 한 것처럼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섬기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라고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종같이 그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그 원래는 교회는 그 세족식이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장로 됐다고 퍼포먼스예요. 예? 그냥 퍼포먼스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발을 닦고 난 뒤에 십자가에 달려 안 죽었다면 그 웃기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게 넌센스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발을 닦이시고 얼마 뒤에 잡히시고 엄청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채찍의 매를 맞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하나라도 안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말씀, 행동, 하신 말씀, 보이신 행동 하나하나는 전부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아버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이신 것을 너희들에게 행한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시고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을 보이고 계세요. 어떤 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보이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면서 누구에게 위임하시냐? 바로 제자들, 바로 여러분들, 바로 오늘날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씻기고 섬기고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인터넷을 뒤적뒤적 해가면서 어떤 사이트를 가면은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수천 편이 담겨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골라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딱 클릭해가지고 편안하게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갑니다. 봉사도 안 합니다. 전도도 안 합니다. 사랑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죄송하지만 종교생활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을 어디에들 봐도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먼 길을 목욕 재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예물을 준비해서요, 그 길을, 먼 길을 꾸역꾸역 와서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 땅에 너무 흔해 빠졌으니까 그렇게 안 나가도 되고 교회 가서 대충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소위 자칭 크리스천들이 교회도 나가지 않고 그냥 좋은 설교 듣고 본인의 기만 만족하면은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믿음은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죽고 사는 문제다. 적당히 해서는 결코 주 안에서 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요. 마귀가 이 땅을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서는 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요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왜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 밖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교회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불신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신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어떤 사람은 착각하고 있어요. 천국 간다고. 죄송합니다. 독일어. No!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날에 교회 안에 불신자가 더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 얘기는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쇼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쇼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여기다 라이브라는 글자도 띄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생쇼. 라이브 붙이면 생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않고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는 받아라 불, 빠야 빠야 빠야. 한마디로 예수 이름으로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단은요, 누가 증거돼야 돼요? 예수님.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시고 알려줍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심지어 안 하면요, 툭툭 치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생쇼들을 하는 거예요. 불 받아라, 뭐 파이어 하고 뭐. 죄송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중에서 치유와 축사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믿으시죠? 근데 말씀이 선포 제대로 되어지는 곳에는요, 그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이 있고 그분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으니까 뭐 하냐면은 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인터넷 많이 보지 마세요. 해롭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네. 왜 하나님께서 로컬 교회를 세워주셨냐?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냐? 그들이 여러분들의 상태를 잘 알아요. 아멘?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그 개인과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목사님 말씀에는 졸고 은혜도 못 받고 맹한히 있다가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쏙쏙 된대요. 말씀을 잘 전한대요. 교회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문제예요. 얼마 전에 제 아는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 사모님들이 자기 남편 목사님에 대해서 성토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열불이 나더라고요. 왜 열불 난 줄 아세요? 사모님이라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인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모가 은혜 못 받는데 성도가 은혜 받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저는 그래요. 사모가 은혜 받는데 사모가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모님이 자기 목사님의 설교를 갖다가 듣지도 않고 판단이나 하고 앉았고 이러는데 불평이나 해야 되는데 어떤 성도들이 은혜 받겠냐는 거예요. 설교는요, 목사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통로로 뭐 하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기에 핵심이에요. 예배에, 아까 목사님께서 예배에 승리합시다 그랬어요. 그죠? 예, 예배에 승리하자 그랬어요. 찬양이 있고 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예배는 꽝이에요. 뭐라고요? 꽝이 뭔지 아시죠?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1장에 보면요, 마당만 밟고 다니는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마디로 따라해 봅시다. 역겹다. 누구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역겹다라고 하고 계세요. 전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가 찬양부터 시작해서 마침까지 가야 되는데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으면요, 그 예배 끝난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열불이 받았어요. 그 사모님들이 막말하셨어요. 당신 남편에게 은혜 못 받으면은 그 교회는 끝났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막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분위기가 막 냉랭한 거예요. 냉랭하든 말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었다. 할렐루야. 한쪽 귀로 한쪽 흘려서 한쪽 귀로 갔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돼요. 그죠? 말씀을 들었다. 할렐루야. 결단을 한다. 아멘.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온전히 태워드린다.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던 것을 오늘 예배 이 시간에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결단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배의 결론인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완전히 태워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배는요 성공하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정신 나간 분들은 오늘날에도 구약 예배를 재현한다고 주일학교 애들부터 시작해서 갖다 놓고 염소배를 가르고 피를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희한하게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종처럼 노예처럼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먼저 네가 먼저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싸우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겸손히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겸손한 눈으로 한번 최대한 겸손한 눈으로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혹시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예수님의 생명이 보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몇 명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옆을 딱 봤더니 예수님의 생생한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보인다. 예수님의 생명이 보인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직까지 조금 덜 보이는 사람들 눈을 더 크게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 또한 제가 목사지만 제가 죄악된 마음을 갖고 부부싸움을 하면요 안 보여요. 그 싸우고 나서 많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삭삭 빕니다. 우리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갈수록 부부싸움이 더 심해질까요? 덜해질까요? 덜해지더라고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됩니다. 뭘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살고 죽는 문제다. 왜? 우리가 거기 실패하면은 마귀가요 저기서 박수치고요 우리를 깔봅니다. 깔봄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요 장혜석 목사님 그 집회 독일에서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셔서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쳐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자매도 봤죠, 그죠? 네. 유럽에 있는 애들이요 여기가 강팍합니다. 냉랭합니다. 교회들 안에서도 청소년들, 청년들 케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강팍한 곳에 오셔서 첫날 그냥 뒤집어 놓으시더라고요. 그 생명이 있어 그래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겨울 캠프가 시작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게 한다면 그 아이들이 히틀러가 되고 그 아이들이 스탈린이 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을 그 시점에 그 곳에 왔을 때 은혜 못 받고 그냥 가는 것을 용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뜨겁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뜨겁게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의 사역이, 그 캠프가 그냥 캠프에 왔다가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최고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온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용광로. 용광로. 한번 봅시다. 니는 용광로야. 니는 용광. 한번 해보자고. 웃지만 말고. 시작. 니는 용광로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내가 녹여버릴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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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이 인사가 이 캠프 때 히트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졌는지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요? 오늘 이 예배 오기까지 여러분들 속에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과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지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합시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립시다.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합시다.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걸리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에 바로 순종하는, 바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같이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물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을 모두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되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2017년도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2018년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사역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 그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우리를 써달라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써달라고.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를 높여 찬양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하나님의 사람 되기, 하나님의 사람 되기,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를 본받는 자,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며 능력되며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게, 말씀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11조 예물 받으시고 또 주일 예물, 선교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사 하나님, 이 예물이 헛된 곳에 쓰여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닮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또한 하나님 함부르크 그 땅을 위해서, 독일 땅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또 우경식 선교사님 부부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